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동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 동영상 설교를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붓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 앞전에 잠깐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던지라는 내용으로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아주 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홍역을 앓고 있죠. 대형 교단들마다 다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랑의 교회 목사님은 나와서 눈물을 흘리고 사과하는, 무슨 잘못을 그렇게 하셨는지 그런 모습이 좀 안 좋게 보여집니다. 성도들로부터 존경받는 주의 종목회자가 되어야 되는데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사과를 하는 모습들, 그리고 그 예장통합총회장의 그 스캔들 때문에 아주 모든 지금 기독교 매체들, 신학생들까지 나서가지고 사퇴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장로님이 그 폭로하신 것에 대해서 성경적 접근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이죠. 제가 지난번에 그 8장인데 18장으로 잘못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8장 1절에도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다 범죄할 수 있죠. 범죄할 수 있는데 저는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옹호를 하거나 변론하거나 그런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성경적으로 접근해서 교회의 덕을 세웠다면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비난을 받지는 않을 것인데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 그런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혹자가 말하기를,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고소고발 사건이 없으면 변호사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 정도다, 한국 교회가 아니면. 그런 지금 루머까지 나돌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 한국 교회들이 막 전부 교단마다 이 법정 소송 싸움에 휘말려가지고 고소고발 사건이 난무하기 때문입니다. 시골의 작은 교회 목사님들, 개인적인 목사님들도 아니고 대형 교회 교단 목사님들이 아니 성경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준엄한 말씀으로 받는다고 한다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너가 교회 일로 법정에 서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너희 안에 이렇게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그렇게 없단 말이냐. 그 성경에서는 그렇게 질책하고 있는데, 이 세상 이 법 위에 있어야 할 이 성경이 세상을 판단해야 할 사람들이 세상 법정의 판단을 요구하는 그런 아주 우스갯스러운 그 목회자의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을 보고 참 어떻게 하나님의 최종 권위를 가지고 있는 말씀을 저렇게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말씀주의의 삶을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신본주의 사상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들은 그렇게 말해놓고 가서 자기 스스로가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이율배반적인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보죠.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직책하는 것이, 너희는 지키지도 않으면서 성도들에게는 지키라고 말하냐? 회칠한 무덤들아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똑같으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하고 똑같은 그런 현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제목을 인본주의 신앙과 신본주의를 잠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 마음이 아픈 것은 그런 일들이 있어도 그 교회를 떠나지 못하는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의 심정이 얼마나 마음 아플까. 교회 담임 목사님 총회장이라는 사람이 불륜 때문에 이게 많은 기독교 사람들에게 그 지탄을 받고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이 그 아침에 교회를 갈 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야 될 텐데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울까. 그 목회자의 사과를 받는 그 교회는 어쩔까. 또 대형 교단 목사가 공산주의 사상, 저 오물투척을 김정은에 대해서 강대강으로 하면 안 된다. 그 대통령을 폄하 비하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 그런 교회에 가서 뭘 배울 것인가. 참 무거운 발걸음을 가지고 주일날 교회를 향해 하라는 그 성도들의 모습이 참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서 참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찹찹하고 괴로울까. 그래도 그러면서도 그런 교회를 떠나지 못하는 성도들도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 신앙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야, 이렇게 교회를 잘 지어놓고 헌금하고 건축 헌금하고 이렇게 잘 지어진 건물을 두고 조그마한 개척교회에 가까운 교회를 가기는 너무나 안타깝고 그러자니 여기를 나가자니 문제가 많고 또 다른 데로 옮기자니 조그마한 시설도 별로 좋지 않은 교회를 가자니 마음에 내키지 않고 이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계륵 같은 뜨거운 감자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또 가엾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교회에 보이는 건물을 보지 마십시오. 인본주의 신앙, 세상 사람들을 의식하지 마시고 사람을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건물 바라보지 마시고 옷 잘 입은 사람들, 시스템이 좋은 교회 그런 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산 제사만 드릴 수 있는 곳이라면 초막이라도 거기가 좋은 곳이라고 말한 것처럼 그런 신앙과 믿음이 바로 신본주의 신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건 이렇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된 내용인데요. 세계 교단을 이끄시는 존경받는 목사님이요. 또 불우한 어린 시절을 극복하고 승리하신 목사님으로 잘 알려진 그런 리더이신 분이죠. 그분의 세계 교단을 이끄시는 그분의 슬로건이 인간 존중에서 이번에는 생명 존중이라는 슬로건을 내놓으셨다고 합니다. 이 내용도 제가 어떤 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상당히 좀 우리 한국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참 그 불난데 기름을 붓듯이 지금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김진웅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제가 한 번도 뵙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분을 제가 존경하게 된 마음이 좀 우러났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이런 멘트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한국 교회가 병들었다. 너무 비관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 원로 목사님의 말씀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면 병들었으면 고치면 되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낙관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그래도 역시 원로 목사님으로 우리 한국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도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참 버팀목이 될 수는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반면에 지금 이 세계 교단을 이끄시는 그분이
생명 존중이라는 슬로건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일반적인 입장이나 세속적인 면에서는 아주 훌륭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을 것입니다. 생명 존중. 그러나 그가 교단을 리드하는 리더로서의 슬로건은 이건 바로 인본주의 신앙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중심 사상으로,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중심 사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존엄은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사람 사랑이지 사람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창조 목적,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 그러면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인간의 본연의 신본주의 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제껴놓고 생명 존중, 인간 존중,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존중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명 존중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뜻 보기에는 야, 참 세계 교단을 리드할 만한 분이야, 야, 대단한 슬로건이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조금만 숙고해 보면 전혀 성경하고는 다른 내용들을 볼 수 있어요. 참 제가 너무나 좀 안타깝고 목회자로서의 자괴감을 느껴가지고 그냥 목회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요.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너무 이상한 소리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당에 있는 그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그걸 자랑이라고 하는지 도대체 그분의 지적 수준이 어느 정도가 걱정이 될 정도로 의심스러워. 왜 그러냐면은 자기네 교회는 그 헌금 주머니 매미채를 안 돌리는 교회라고 그걸 자랑하더라고요. 지금 21세기에서 교회 헌금 매미채 돌리는 교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자기네는 그걸 안 하기 때문에 대단히 훌륭한 교회라고 이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이 지금 20세기 목사가 21세기 성도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모양새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매미채 돌리고 이 헌금 주머니 돌린 교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지금 그런 거 하는 데가 없어요. 교회 오면 자발적으로 그냥 헌금 봉투에 담아서 헌금함에다 넣으면 헌금위원이 그걸 집계해서 그냥 봉헌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누가 그거 돌립니까? 또 그런 사람들이 지로는 뭐라 하냐면 막 11조 막 1년치 해갖고 10배로 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11조 많이 내면 뭐 곡간을 흘고 뭐 창고를 크게 짓는 줄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기 말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성경을 배척하는 내용을 서슴없이 해버려요. 11절 살려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최고의 겁으로 사는 것을 뭘로 말할 겁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6.25 동란이 일어나기 전에 세계 최하의 아프리카보다 더 빈국이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세계 최대의 교회를 갖고 있는 게 뭐 때문인 거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11조를 하면 잘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창고를 헐고 크게 지어서 네가 창대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는데 그 말씀이 거짓말이라고 가르쳐요? 참나. 그래서 도대체 이분들이 그 자기의 그 주장을, 그 철학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강단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것을 서슴없이 내뱉는
그런 생각, 그런 일들을 보고, 야,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 신앙이 아주 꽉 차버렸구나.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라. 두 번째로는 생명 존중은 인간의 생명만을 말하지 않는 모든 생명체를 지닌 동물을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그런 그 반려견이라고 하는 애완견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 개고기를 먹지 않는 것으로 그 반려견을 의식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것을 좀 더 비약해 본다면 불교는 그 윤회에서 나오는 윤회 사상 때문에 모든 살생을 금지하는 거죠. 뭐 개미도 밟으면 안 되고 다 이 생명체에 있는 것은 살생을 안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생명 존중을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 사상과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렇게 비하게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너무 학대 해석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생명체의 생명 존중이라는 것을 전부 다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비약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생명 존중은 반려견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슬로건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모든 생명 존중은 개뿐만이 아니고, 그분이 주장하는 생명 존중을 말한다고 한다면은 반려견뿐만 아니고 고양이, 닭, 소, 돼지, 말, 오리 이렇게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불교 사람들은 윤회에서 나오는 생명 존중 때문에 개미도 안 밟아 죽이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고기도 안 먹죠. 근데 뭐 최근에는 다 먹는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안 먹는 거예요. 그분은 그러면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도 안 먹겠네요? 먹지 마세요. 참, 그 이상한 궤변을 늘어놓는, 아니, 도대체 이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안 되는 일들을, 이런 것들을 왜 그걸 내놓는, 이걸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모든 생명 존중은 개뿐만이 아니고 고양이, 닭, 소, 돼지, 오리, 말 뭐 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기현상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거 반려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출산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아마 제가 이걸 다 이 설교문을 작성해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목사님이 왜 그런 말을 했는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그 김건희 여사가 반려견을 키우죠. 근데 그분들이 왜 반려견을 키우냐면은 자녀를 생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애로움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반려견을 다 키우지 말라는 거 그런 말은 아니에요. 생명 존중에 관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개의 원래 본분은 집을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집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본분이에요. 근데 개가 주인의 잠자리하고 같이 자고 밥을 같이 개하고 같이 먹고 그 반려견을 키운 사람들이 자기를 뭐라고 야 엄마라고 자기를 엄마라고 개엄마네 개엄마 참 개딸 개엄마 요즘에 멋있다는 말도 아이 개 멋있다 뭐 맛있으면 맛있지 개 맛있다 멋있는 사람은 아유 참 멋있다 그러면 아이 개 멋져 아니 말끝마다 개를 왜 붙이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될 정도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것일 수 있어요. 노후에 혼자 적적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출산을 기피하는 그런 그런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출산을 기피하면서도 반려견의 숫자는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반려견을 키우면 어떻게 되죠? 산책 시에는 반려견을 위해서는 배변을 하면 산책하다가 이 반려견 개가 배변을 하게 되면 그걸 치워야 돼요. 그 기저귀도 가지고 다녀야 되고 쓰레기도 가지고 다니고 그게 필요합니다. 또 목줄은 2m 이내로 매야 됩니다. 2m가 넘어지면 고발당하게 돼 있어요. 목줄도 2m 미만으로 이렇게 상대방에 위협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데리고 다닐 수 있습니다.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 목에다가는 인식표를 매달아서 소유자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연락처 소유자 표시 있어야 됩니다. 또 반려견이 죽으면은 어디로 가죠? 그냥 옛날에는 갖다 땅에다 묻어버리면 돼요. 근데 지금은요, 개 화장터가 있어요. 사람 죽으면 화장하는 것처럼 사람 죽으면 화장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언젠가 제 동영상에다 말씀드렸어요. 화장은 불교 문화에서 나온 거라고 말씀드렸죠. 기독교 문화는 막벨라 매장지라고 하는 매장지에 장사되는 겁니다. 자, 그건 중요한 거 아니고요. 반려견을 화장터에 가서 화장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화장터가 개장이 됐어요. 화장터만 개장이 된 게 아니라 애완견 호텔이 있어요. 호텔도, 애완견 호텔도 준비되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개 이름을 500이, 900이도 있어요. 나는 500이, 900이가 뭔 말인고 그랬더니, 그 반려견에 들어가는 돈이 한 달에 경비가 500만원, 그 개 한 마리 들어가는 돈이 한 달에 900만원, 그래가지고 이름을 500이, 900이 그래요. 500이를 키운 사람은 900이 앞에 가서는 쪽도 못 쓰는 거예요. 참, 자, 이것이 생명 존중의 사상입니까?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 리더께서는 아마 보신탕도 드시지 않겠죠. 당연히 안 먹어야죠. 저도 안 먹습니다. 보신탕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요즘에 보양식 집에 가보면은 옛날에는, 전에는 그 보양탕을 먹는 사람들이 95% 정도 되면 염소탕을 먹는 사람들은 5%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은 근데 그 보양식에 가보면 보신탕을 먹는 사람들은 한 20-30%, 거의 나머지는 지금 염소탕으로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문화가 바뀌어지는 거죠. 누가 먹으라 먹지 마라 하지 않아도 그 보신탕의 그 기름기가 잘못 그 몸 안에 들어가서 용해되지 않으면 간에 위협을 줄 수 있다 해갖고 스스로 안 먹어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해악한 분들은 많이 드시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먹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은 보양탕도 드시지 않았겠죠. 안 해야 되겠죠. 모든 생명체를 가지고 있는 이거 먹지 마셔야죠. 오리탕도 드시지 마세요. 삼겹살도 드시지 마시고, 소고기도 먹지 마시고, 양고기도 먹지 마시고, 기타 등등 전부 먹지 마세요. 만약에 생명 존중을 말해놓고 이거 드신다면 그 목회자는 이율배반적인 세계 교단을 리드하시는 리더자의 자격은 없다.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분의 지론대로 한다면 그런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모든 동식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모든 식물들을 다 창조해 만들어 놓으시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또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든 동식물을 이게 열거하시면서, 동물들을 열거하시면서 먹어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명명하셨어요. 이렇게 해서도 하나님께서도 필요하면 먹으라. 그리고 태초의 창조 사역에 보면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푸른 채소를, 씨 맺는 열매를 내가 너희 식물로 주노라, 이랬어요. 근데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창세기 9장에 보면은 이제 환경의 변화, 그 지각 변동을 통해 가지고 이제 고기를 먹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9장에서부터는 뭐라고 그래요? 고기도 먹으라 그래요. 고기도 먹어라. 그래, 먹되 조건이 있어요. 피채 먹지 말라 그랬어요. 목매인 거 피채 먹지 말라. 고기도 먹으라 그랬어요. 아니, 근데 이 사람들이 성경의 창세기 그 에덴 동산에서의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 과일과 채식만 먹으라겠다고 채식주의를 한다고요? 그런 사람은 뭐라고요? 제가 말하기를 더 이상은 말하지 않겠어요. 그럼 이렇게 성경의 변천을 가져오는데 하나님께서도 지각 변동과 노아의 방주 이후에
사람이 이제 고기도 먹어야 돼. 추위와 더움이 계속되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최고의 쾌적한 곳이기 때문에 옷이 필요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지각 변동 때문에 추위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털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가지고 고기도 먹고 털로 몸도 보호해라, 그런 의도예요.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상한 궤변들을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뭐라 하더라도 성경에 기록된 것 아니면 무시해도 좋아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동식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렇게 해서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수 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 학대 해석하면 안 된다, 너무 비하해서도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저 동물 학대주의자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죠. 자, 그래서 필수 불가결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생각하면 되는데요. 자, 이것을 우리는 귀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전도서 3장 20절에서 21절에 보게 되면 다 흙으로 말미암아 흙으로 돌아간다. 어디로 간다고요?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단 말이야. 우리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 땅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마지막에 죽었을 때도 불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화장터는. 하나님의 명령이 너는 흙에서 채취했기 때문에 흙으로 가라는데 왜 불 속으로 갑니까?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지만. 자, 다 흙으로 말미암아서 흙으로 돌아가리라.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하늘로 간다, 그 말이에요. 짐승의 혼은 아래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짐승은 아무리 생명 존중해보고 아무리 반려견으로 한 달에 500이 900이 해도 죽으면 어디요? 다 지옥 가요. 땅속으로 묻히는 거예요. 이 영혼들은 이게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그들이 수완만 가지고 사람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혼은 살아서 저 하나님의 나라로 아버지께로 갈 것입니다. 그것도 혼은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않으면 그 혼은 내게 음부로 가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이 부활한다면, 생긴다면 그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자명해서 말하는데 반려견에 500이 900이 해가지고 호텔에 가고 화장터에 가가지고 해가지고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자, 짐승의 혼과 사람의 혼이 결합되면 아주 귀중한 말이죠.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37장, 오늘 인본주의는 여기까지만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많은 시간이 할애됐는데요. 다음 시간에 있으면 한 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37장으로 강해 설교로 은혜받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옷이 벗겨진 채로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형들이 옷을 다 벗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처럼 아주 이게 팬티만 입고 그냥 싹 그 값진 옷은 벗겨가지고 구덩이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랬죠. 구덩이에 이는 모든 옷이 나눠진 예수님처럼 그런 유형을 가지고 있다. 몇 가지 유형이 요셉에게도 나타나고 있다고 그랬는데, 오늘 또 이게 은 20냥에 팔려, 예수님은 은 30냥에 팔려갔는데, 여기다 요셉도 은 20냥에 팔려간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유형이 좀 들어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이 모든 옷이 나누어진 예수 그리스도처럼 홍포가 벗겨졌죠. 벗겨진 것처럼 채소의 옷이 벗겨진 것. 이렇게 해놓고 그들이 앉아가지고 음식을 먹어요. 참, 어떻게 인간들이 이렇게 몰인정한 사람들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동생을 지금 다 옷을 벗겨갖고 저 구덩이에다 집어 던져놓고 지들끼리 앉아가지고 지금 밥을 먹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저 눈을 들어서 보니까 저쪽에서 한때의 무리가 오는데, 그 무리는, 한때의 무리가 누구냐면 이스마엘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이스마엘이 누구죠? 이삭하고 배다른 형제죠. 이삭. 다시 말하면 사라에게서 낳지 않은 누굽니까? 그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통해서 아이를 낳는데, 이 이스마엘이 상속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삭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은 13살의 편차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삭의 배다른 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삭의 그 후손들이라고 한다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누구야, 야곱의 아들들은 이스마엘이 할아버지 뻘 되니까 그들의 죄송합니다. 그들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마엘 역시 지금 약속이 씌인 이삭하고는 자기 장자의 유업을 물려받지 못한 것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 이스마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약속의 자손 이삭의 씨하고는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저기서 오는데 뭐로 내려가고 있냐 그러면 아마 내려가고 있다고 그러죠. 말했는데 길르앗의 특산물, 길르앗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길르앗의 향료라는 부금성가도 있죠. 그런 것처럼 이 길르앗의 특산물이 요향과 향유, 그 다음에 모략 이런 것들이에요. 아주 향수를 만드는 것에, 향을 만드는 데서 아주 특이한 그런 지역이 이 길르앗이에요. 그래, 길르앗에서 나는 향료와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애굽으로 장사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내려가는 길은 없습니다. 내려가는 길은 없어요.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길도 없어요. 앞으로 올라가는 길, 표대를 향해서 가는 길, 그거밖에 없어요. 그죠? 없어요. 내려가는 길 없어요. 모압으로 내려가서 이게 누구죠? 라우미가 두 아들, 남편 셋 다 잃어버렸어요. 또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났어요. 이렇게 내려가는 길은 성경에서 전부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는 길은 맞지 않다 그렇게 말할 수. 이들은 지금 어찌됐든 간에 세상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다 그런 말이죠. 특산물을 가지고, 길르앗의 특산물을 가지고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간다고. 애굽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향이 애굽에서 잘 팔린다고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저 애굽 사람들이 향락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향이 잘 팔리는 곳은 애굽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낸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길르앗은 이 감목의 자성지로, 그러니까 이 향을 만드는 나무가 아주 자생해가지고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그러면은 여리고성은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대추야자 나무다 그런 말이에요. 종려나무 성읍. 종려나무 성읍. 그렇게 각각 성경에서의 지명의 특색을 가지고 있는데 그 특색대로 우리가 해석해 보면 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길르앗의 감목의 자성지로 향료의 특산지임을 나타내는 말로서 향품을 즐기는 애굽을 간접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때 형제들 유다가 요셉을 죽이고 그 피를 은닉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말이야. 차라리 저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말이야. 그게 낫지 않겠냐. 죽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게 우리도 유익하고 좋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하니까 형제들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아직 그렇게 흥정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잘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아직 흥정이 끝난 상태인데 누가 올라왔어요? 미디안 상인들이 올라왔어요. 미디안 상인들이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미디안 상인들은 아마 노예를 갖다가 이게 사고팔고 하는 아주 전문적인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 상인들에게 되팔아 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이스마엘 이 사람들에게 팔았는데 그 이스마엘 사람들이 바로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아버렸는데 이 팔아버린 대가가 얼마냐 그러면 은 20냥에 거래됐다 그런 말이에요. 아마 요셉 시대 은 20냥은 물가의 상승 요인을 통해서 예수님 시대는 아마 30냥으로 아마 물가가 올랐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이때 당시에 종의 한 사람의 몫이 20냥인 것 같아요. 20냥에 팔렸고 예수님은 은 30냥에 팔렸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자, 이 은 20냥이 거래되고 미디안의 상인들은 이걸 애굽으로 끌고 가서 어디다 팔아버렸어요? 애굽의 그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다 팔아버렸어요. 보디발의 집. 자, 이제 차후에 그렇게 됐다는 말이죠. 그걸 팔아버렸더라. 그랬는데 아마 어디 애출을 했다 돌아왔는지 루벤이 돌아왔어요. 루벤. 큰아들이죠. 맨 처음 큰아들이 돌아왔는데 구덩이에 내려다 보니까 마음이 쓰였겠죠. 지금 저 구동소에다 집어넣으니까 와서 맨 처음에 거기 돌아다 보니까 동생이 없어요. 어떻게 됐냐는 게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벤이 나는 어찌할꼬 이제 큰일 났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죠? 지금 요셉을 지금 가서 감독자로 지금 보냈는데 그 요셉이 죽어버렸어요. 어디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책임이 누구에 있어요? 당연히 지금 큰아들인 누벤에게 그 질책이 쏟아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지금 잘 나타내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이 이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받던 아들이 없어진 것에 대한 질책이 큰아들인 루벤에게 돌아올 것에 대한 걱정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세우자? 그래서 그 요셉의 옷에다가 염소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염소 항상 희생이 필요하죠. 염소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채색 옷에다 피를 묻혀가지고 피를 적신 채 옷을 아버지인 야곱에게 보였습니다. 이게 당신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맞습니까? 맞죠. 그 옷을 보니까 채색 옷을 입은 사람이 흔하지 않으니까 맞죠. 그래서 피가 묻힌 것을 보고 짐승이 잡아먹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옷을 찢고 애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저 유대인들에게 간섭적으로 내려온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죠? 가장 애통함을 나타낼 때 뭐 하는 거죠? 옷을 찢어요. 옷을 찢어. 옷을 팍 갈기가 찢어버리고 애통하는 모습이죠. 더 심하게는 머리에다 뭐를 뿌려요? 채를 뿌려, 채를. 채를 뿌리고 옷을 찢고 가장 슬픔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지금 관례로 내려온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야곱은 요셉을 잃어버린 거에 대한 그 애통하는 지금 심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37장의 마지막인데요. 자,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뭘 배울 수 있냐면은 사람은 우리의 삶 속에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한 것은 반드시 이 땅에서 보응을 받고 간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것이 성경에서의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육신적인 잘못에 대한 것들은 반드시 보응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예수 그리스도 핏값이 지불된 사람에서 우리의 육신은 버려진다 할지라도 영원히 살 수는 있지만 역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육신이 잘못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응을 받는다. 반드시 대가를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 남에게 사랑을 베풀고 뭘 한 거면 다 그만큼 되돌려 받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남에게 해코지를 하고 남을 업신여기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전부 다 그걸 누가 돌려받든지 다 돌려받아요. 심지어는 자기가 돌려받지 못하면 누가 돌려받아요? 그 아들이 돌려받아요. 성경에 그런 예가 많잖아요. 아니 다윗을 미워해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윗이 미워했는 다윗이 솔로몬이 지금 아들이 솔로몬이 지금 잘못을 저질렀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징치하려고 해초리를 대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 다윗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사랑받는 이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다윗을 생각하면 솔로몬을 해초리가 될 수 없어. 그래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에게 되지 않고 누구한테 됐어요? 그 해초리가 르호보암에게 갔어요. 그 말은 잘못을 자기가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뭐 이거 연자제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 성경이 가지고 있는 증거예요. 자, 어찌됐든 간에 연자제는 아니고요.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반드시 우리가 저지른 것에 대한 것은 육신의 혈통에 따라서 우리가 그걸 죄를 갖다가 물려받아가지고 해결해야 돼요. 가장 쉽게는 어떤 거죠?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하가 다시 말하면
선악과라는 그 열매를 맺어가지고 악을 알게 되어버렸어요. 그 악을 알게 된 유전인자가 몇천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유전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차단한 거예요. 무엇으로만? 영으로만. 육은 계속적인 에게 그 아담의 유전인자가 우리에게 물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참 정말로 참 오묘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거 반드시 자기가 행한 것은 보응을 받는다는 사실인데요.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 옷을 갖다가 도둑질에다가 다시 형을 옷을 입고 거기다가 형 옷에다가 또 위장을 해, 위장.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고 자는 매끈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어떻게 염소를 잡아가지고 거기다 피를 묻혔어요. 피를 묻히고 거기다 뭐예요? 그 염소털로 몸을 위장했어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똑같이 염소를 잡아갖고 피를 묻혀가지고 누구를 속여요?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것처럼 지그 아들이 똑같이 지그 아버지를 지금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성경은 뭘 말하고 있냐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위장하고 염소 피로 위장하고 아버지를 속인 것을 지금 그대로 되돌려 받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애통하는 심령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저들이 인본주의 신앙에서 벗어나 신본주의 신앙으로 변화될 수 있는 아주 좋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터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기를 기회로 삼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선한 삶을 살지 않으면 그 대가는 우리가 치러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착한 선한 행동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